네, 자, 노아의 이야기들을 계속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15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전개를 해보면, 자,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방주의 행함이에요. 이것도 아시아. 방주의 행함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장이, 광이, 고가. 근데 300과 50과 30이라는 것은, 그게 뭐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량 단위로 나타나서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디자인됐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규명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 규명은 말씀과의 상관성에서는 크게 의미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주라는 것은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이구나. 어떤 디자인이냐? 바로 이게 영적 디자인이라는 거죠. 방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여기서 방주에는 창을 내요. 근데 어디서 내냐면요, 위에서부터 내요. 자, 위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인데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영적 상승을 얘기해요. 70인역으로는 아노데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자, 이것도 유사한 단어가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은,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끊는 게 금식이고 안식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창이라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디자인되고 있는 이 방주 안에 일어나는 그 신비로움과 맞닿아 있어요. 방주의 신비로움은 뭐냐 하면, 방주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우리의 영적 상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상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굴리는 그러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디자인되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투사되고 열린 상태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흠이 없음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거 인간 행위의 완전 아니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끓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끓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아래에 그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높이기 시작해요. 위로 올리기 시작해요. 위로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수준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 머물게끔 만들었던 나의 모든 자녀물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마시아르, 육의 자녀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들끓음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은 신비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비로운 말씀 세계의 층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원문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로부터 창을 낸다, 아셔를 행한다고 했을 때, 자,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뭐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창을 내라는 어떤 그런 설계 디자인에 대한 암시가 아니라, 이 밑에서 위로 들끓어 오르는 그 반응에서부터 아니면 그 반응으로 창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땅의 세계에 있던 것이 아노데안으로 들끓는 거, 위로부터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의 들끓음 속에서 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창이 뭘까요? 이게 이제 초월을 한다는데, 이게 갑절의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의 빛, 듀얼 라이트 같은 건데, 이중의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으로서의 너무나 밝음을 뜻하는 건데, 그거를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이때의 빛은 세상이 느끼는 빛 넘어서 있는 빛, 곧 말씀의 빛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오는 창이라는 거는 그 위로부터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의 들끓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들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압도된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이런 디자인을 이 현상계의 디자인으로 그대로 환원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인지로서는 노아를 나의 캐릭터로 놓고 말씀을 인지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부패함이 지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터전 속에서 스스로, 곧 하나님 스스로 들끓어 올라가는 그 말씀의 들끓음 속에서 나타나는 갑절의 빛이 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창을 느끼면요, 이 갑절의 능을 느끼면 문이 나타나요. 자, 문이 뭐냐? 옆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차르, 이제 옆구리라는 개념인데, 옆구리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통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 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들끓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압도되는 빛,
창조적인 빛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 환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옆구리로 상징되는, 옆으로 상징되는 이 차르, 이 옆에서부터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죠.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 페타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페타흐. 이 페타흐는 파자의 의미가 강조가 되는 게, 페라는 게 여러분 입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타흐라는 게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파자로 풀면. 그러면 이 옆구리라고 말하는 숨구멍이 압도된 빛으로 인해서 차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표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압도적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돌입되어진 그 들끓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숨구멍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모든 것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리는 게 뭐라고 열리냐면요, 상중하라고 열렸는데, 이거 조금 풀어드릴게요. 상중하라고 처음됐는데, 이게 이제 타우티로 시작해요. 타우티가 하라는 뜻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헬라어 단어는 타우티 세니 세르시예요. 그러니까 아래, 중간, 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면 곤란하고요. 자, 어떻게 번역하냐면 타우티로부터 시작해. 아래가 이게 뭐냐면 가장 낮은 시면을 얘기해요. 시면. 타우티, 태움, 그러니까 바닥. 자, 바닥이 뭘까요? 아까도 하나님 말씀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잖아요. 들끓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래를 얘기해요. 이 아래는 뭐죠? 이 방주가 디자인이 되는 생명 과정인데, 자, 우리 안에는 노아가 있고 방주가 있지만 그 말씀이 일어나려면은 말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의 바닥됨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그 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타우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게 시면이고, 시면은 욕망을 뜻해요. 왜냐하면요, 시면은 꺼지지 않는 구렁 같은 거거든요. 근데 꺼지지 않는 구렁 속에 우리는 늘 괴로움과 고통을 반복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해요. 그렇지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시면에 빠지는 게 이 타우티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겸손의 차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바닥이라는 하로 번역되는 타우티가 세니를 만나요. 중이라고 번역된. 근데 이게 세니가 중이라는, 중간이라는 뜻, 미들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이중적으로. 세니.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 해, 두 해를 뜻할 때도 세니가 쓰이는데, 이 세니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의 위치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타우티라는 관계하고 연결해서 보면 시면에 빠져있는 우리를 타스럽게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할 거라는 거죠. 이 세니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겠다. 다시 하겠다. 갱신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움직이냐 하면 세리스로 움직여요. 여기 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세리스는 셋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수로도 쓰일 수 있고 서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주라는 이 큰 디자인 속에서는 가장 지고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페로, 트리오포파가 쓰였는데, 죄송합니다. 트리올로파가 쓰였는데, 그게 70인용 헬라어로는, 이거는 휘페로라고 의미가 연동될 수 있죠. 무슨 뜻이냐? 자, 바닥에 있었고 시면에 빠졌던 우리가 말씀의 갱신을 통해서 페타우, 문이 열리니까 말씀의 갱신을 통해서 이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부터 들끓어 올라가는 말씀의 상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죠. 그 영적 경험인 세니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리시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3. 이게 3이라는 의미는 뭐냐? 가장 높은 것. 이때 가장 높다라는 것은 가장 낮다, 가장 높다 이런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상중하로 낸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이렇게 방주의 디자인이 현상계의 디자인이 아니라 의미론적, 말씀 의미론적 디자인인데, 바닥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면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말씀의 깊은 것을 맛보면서 이중적 갱신을 경험함으로써 세리시, 가장 높은 하나님의 3회 차원, 영적 차원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필연적인 활동 세계가 방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디자인 안에 있는 신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방주의 신비에 눈에 봤을 때에는 물은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가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냐?
일으킨다라는 이 의미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함축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라는 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방주를 지금 디자인하고 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내 안의 방주를. 그러면 방주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이 윤곽의 밖의 세계. 그러니까 최초의 그 땅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디자인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작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홍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봐요. 그러면 홍수는 무슨 뜻이죠? 물의 범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마블이죠. 마블마임. 그 물의 범람. 자, 물의 범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마블이라는 단어가 홍수로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홍수라는 단어로 그렇게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블마임인데 이 마블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 넘친다라는 거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들어주세요. 넘치려면은 이 넘침은 플레로마가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넘침,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다는 뜻인데 이 경계가 넘어가는 디자인이 그 생명 차원에서 한 목적적이 되려면은 이 넘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플레로마라는 70인용 헬라어도 차원을 넘는다는 뜻인데 패스오버도 그런데 패스오버든 플레로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 넘어가려면은 말씀의 들끓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예열과 환기와 운동력이 없고서는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평적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도 자꾸 경제 용어, 정치 용어, 문학 용어,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 용어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비욘드 호리즌이라고 뭐 경계를 넘는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차원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디자인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들끓음인데 하나님 말씀의 들끓음에 대한 영역을 빼놓고 나면 사람의 말에 넘침은 홍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은 본래 생명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범람했다. 그 물이 범람했다라는 홍수의 본질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끓어서 가야 되는 이 생명의 선순환과 생명 작동이 우리 안에 완전히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철저히 죽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뭔가 경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욕망의 완전함이 홍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디자인이 됐었을 때 비로소 방주를 통해서 내 영의 입이 페타우 열려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하게 되는 모든 내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홍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는 생명의 기식 있는 바샤르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가 바샤르요. 근데 이게 바로 루아하예요. 그러니까 루아하이가 담겨있는 바샤르를 샤아트 하겠다는 건데 루아하이가 하늘 안에서 루아하이 이게 지금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라는 건데 살아있는 영이 육체를 끌어오려면은 이 바샤르 혼적인 자아를 끌어오려면은 이 생명의 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주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그 루아하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루아하이가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노아를 찾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노아에 있는 이 상중하의 신비와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들끓음에 대한 발견과 반응이 조화가 이루어야 돼요. 그게 루아하이, 우리 안에 바샤르 안에 담겨있는 루아하이 생명, 살아있는 영에 대한 유일한 소통 채널이 돼야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지금 바샤르가 루아하이를 살리지 못하니까 지금 바샤르가 지금 홍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니까 바샤르인 이 육체가 홍수로 인해서 매몰되고 그 땅에 멸절되는 그 샤아트의 상황과 또 동일한 운명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 그게 바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넥팅을 한번 볼 때 이 커넥팅의 그 핵심에, 이 연결 지점의 핵심에는 이 노아가 역사적 사건의 인물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노아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로 들려올 때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이제 분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